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는 새로운 기회다. 다시 한번 시작. 한계는 새로운 기회다. 그 남극과 북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빙하잖아요, 그죠? 극지방의 이 빙하는 얼음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보통 1500m에서 한 20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얼음 두께가 두껍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인데 한라산의 높이가 194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두꺼운 얼음이 이 남극과 북극에는요 쫙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엄청난 땅 위에 가득 메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과 얼음과 공기는 원래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예요. 왜냐하면 물이 끓어서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면 뭐가 돼요? 그때부터 기체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되고 기체가 되고 수증기로 변해서 대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도요 그 수분이 있어요. 수증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에어컨이라든지 가습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요 1시간 2시간만 물이 이만큼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도 그 수증기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의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고체가 되는 거예요. 얼음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임계점이라고 얘기해요. 임계점. 그 물의 온도가 99도 이하일 때는 여전히 물의 상태이지만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물이 아니라 뭐가 돼요? 기체로 변한다 라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지점 있죠. 그 경계를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5도까지 내려가요. 3도까지 내려가요. 1도까지 내려갈 때까지도 그냥 물인데 0도부터 딱 되면은 물의 온도가 0도로 떨어지면 물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얼음이 되는 거예요. 100도 이상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지만 0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고체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임계점.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견디기 어려운 지점, 도저히 못 참기 어려운 그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한계 지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이란 장수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소년 목동이었어요. 어쩌면 그 시간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냥 평생을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능력이 한계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할 만한 이 골리앗을 넘어섰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도 되고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만큼, 그리고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절박하게 고통을 안고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임계점을 지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임계점을 지나잖아요. 거기서부터 부활의 영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학생은 공부하다 그럴 때 거고요. 우리 성도들은 사업하다가 그럴 때도 있고요. 직장 생활에다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 인생에 어떤 한계가 왔을 때,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 인생의 임계점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도 바로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견뎌내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견뎌내는 거죠. 그럼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의 이 한자어는 뭐요? 한자어를 보니까 다가올 임자를 써요. 계자는 경계 계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한계는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임계점이 딱 왔잖아요. 견디기 어려운 그 임계점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곧 시작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먼저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이 에스겔이 어떤 시기에 활동했는지 우리가 좀 간단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이 남유다 왕국이 몰락해 가는 그 몰락기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출생한 아들이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점, 나라가 이제 점점점 몰락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시점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인물이죠.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남유다 왕국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 잡아가고 많은 걸 뺏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 후에 한 7, 8년 만에 또 BC 597년이죠. 그때 두 번째로 침략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이 에스겔도 그때 2차 바벨론 침공 때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 뒤에 갈대아의 그발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그발 강변에서 조국과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30살쯤 되겠죠. 25살 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한 30살 때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22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6, 7년 뒤에 BC 586년에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을 때 자신의 조국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남아있던 모든 유다인들은요, 그전에는 그래도 유대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전국으로 다 흩어놨습니다. 독립하면 안 되니까 다 흩어놓고 당시 전쟁 포로들은 바벨론인들의 아주 비천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장 비참한 그런 삶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청년 에스겔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로 끌려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발 강가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조국 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죄를 회개하며 울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년이 가요. 3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이 비참한 삶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비참했어요. 비천한 노예 출신이었어요. 포로였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또 세대가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신세였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라는 이 신분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별한 몇 사람들 빼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자, 에스겔 오늘 본문 3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심이 많은 뼈들이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아마도 오래전에 그곳에 그 골짜기에서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전쟁에서 아마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나 봐요.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면 시체를 매장해 줄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든지 그들은 그냥 길 위에 골짜기에 그냥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 뼈가 돼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이 뼈들이 다시 한번 잠깐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기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브레스로 되겠어요. 브레스. 숨이죠,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신이 Spirit of God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루아흐는 뭐냐면 숨이란 뜻인데 이 숨 또는 바람 또 호흡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 5절에 생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러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똑같이 루아흐라고 그런 단어를 쓴 거죠. 똑같이 바람, 숨, 호흡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면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가 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생기를 에스겔 37장 14절에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뭐를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을 할 때 루아흐, 그리고 에스겔 37장 5절에서 생기를 루아흐,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14절에서 내가 내 영을 할 때 그 영이 또 루아흐예요. 자, 같은 단어예요. 같은 히브리어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살아난다. 즉 이 그냥 숨이 아니라 그냥 생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한계와 불가능한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의 바싹 그 마른 뼈는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붙잡혀 와서 살고 있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들은 무덤에 있는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았다.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리라. 내 인생의 무덤에서 너를 내가 건져주리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무덤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국의 프랜차이즈 중에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죽 종류인데, 이 창업주 최보기 씨는 결혼해서 이렇게 신혼을 생활할 때 남편이 일찍 사업을 시작했대요. 화장품 관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걱정 없이 편하게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 근데 그때 98년도 IMF라는 그런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망한 거예요. 회사가 망했어요. 막 부도가 나서 이 빚쟁이들에 시달리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분이 막 그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병까지 알았대요. 신경정신과 병까지 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잘 나가던 사업가가 나중에 이제 노점에서 호떡 장사를 해요. 호떡 장사를 하고 또 요리학원 주방 보조로 막 설거지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이분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때는 마치 캄캄한 굴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그 확신이 안 들더래요.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길 가는데 어떤 분이 길에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그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나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글자로 그렇게 써주시더래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큰 확신을 갖고 마음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요리학원 주방에서 막 그 설거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남편이 당신 죽집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죽집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남편의 말을 들을 때 내 인생을 죽쓰고 있는데 내가 죽집을 하라고 이랬대. 그때는 뭐 죽집이 프랜차이즈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죽쓰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죽집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그랬대. 그러다가 죽을 잘 하니까 계속 이제 연구하고 개발해서 나중에 그 죽집을 작은 죽집을 하나 시작을 한 거야. 2층에다가 작은 죽집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1,3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로 지금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업계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은 아예 NGO 단체도 만들었어요. 그 NGO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면서 그 수익금을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래요. 최보기 씨는 사업이 망해서 뭐 정신병원에도 들어가고 호떡 장사도 하고 주방 보조로 설거지하면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회상할 때 이렇게 회상을 하더라고요. 가시나무와 같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인생에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썩어가는 시체와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뼈와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회복하셔서 그 무덤에서 다시 꺼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캄캄한 한계를 만났을지라도 그 무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더 나은 인생을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더 나은 인생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셨는데 11절에서 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주와 재앙의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의 뼈는 완전히 말랐다. 마치 해골들처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이미 다 멸절되었다. 우리 나라는 망했고 우리에겐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뭐다?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오래전에 죽임을 당해서 지금 뼈밖에 남지 않은 완전히 그냥 백골 상태인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어떤 대언이에요?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 그 뼈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예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활한다. 이 어려움이 끝나고 다시 나는 완전히 좋아진다. 여러분, 이것에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나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여기에서만 취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과 그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만했고 그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선민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냥 끝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이 했다는 말도 있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말했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집트의 어떤 정치가가 했단 말도 있고 무슨 철학자가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해야 될 명언임에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 그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런 민족은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루에 담배를 2-3갑 피는 애연가가 어느 날 폐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내가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이렇게 내가 폐암에 걸렸구나 후회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어요. 항암 치료도 해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흡연과 같은 그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는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2번째 기회를 받은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와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의 나,
죄악 속에 살던 나, 상처와 열등감과 실패 속에 살던 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던 나, 탐욕적이고 음란했던 나, 거짓과 부패함이 가득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Good minus God equal zero.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굿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로 플러스 God equal good.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 할지, 제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는 새로운 다시 한번, 한계는 새로운 기회다. 두 가지. 시작.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더 나은 인생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임계점에 왔다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도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다면, 그때는 처음에는 정말 멘붕이 왔어요. 그냥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몇 개월 동안은 정말 제대로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해나가고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성도들은 다 한국으로 철수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기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최근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세요. 이번 주에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고.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우리 온라인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연락 오셔서 이번 주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방문하는 분들이,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막탄에 공항에 발 들여놓자마자 교회부터 찾게 해달라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지 찾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년 지금 성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온라인 플랫폼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한계점, 임계점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가왔어요. 어떤 변화가 다가온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